출애굽기 17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되면 찾아오는 싸움, 때가 되면 찾아오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갈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갈등과 시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언젠가는 시련과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평화를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 준비될 때 동안에는 이렇게 평화를 주셨다가 이 다음에 이 아말렉과 같은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이들은 비겁하게도 이스라엘 무리의 후미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호수아의 평지 싸움이었고 다른 한 군데는 모세의 산꼭대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찾아오는 싸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평지에서 벌어지는 여호수아의 싸움입니다. 9절 전반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장정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칼을 들고 나아가 아말렉과 지금 이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학교, 회사, 즉 모든 곳에서 죄와 교만과 자아를 비롯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전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싸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 좋은 시학교회라는 전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학교 등에서 하는 모든 언행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도는 이 교회에서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는 것과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그리고 지속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필요한 군수품을 정기적으로 보급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회 참석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싸움은 순종하는 싸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군대장관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군대장관 여호수아의 말에 많은 군사들도 똑같이 순종하여서
같이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일에는 혼자서도 매우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사역에는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풀에 꺾여 쓰러지게 되며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인내하고 순종하며 맡은 바 임무를 행하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의 지시에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싸움은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아말렉은 그 지역의 우두머리로서 잔인하고 강한 민족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세상이라는 싸워야 될 대상도 결코 만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대충 해도 그럭저럭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참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즉 전쟁과 지진과 경제 위기가 있음에도 이를 쉽게 잊고 살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저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 힘만 의지하며 우리의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안전한 가운데 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성숙한 신자라면 언제까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와 기도의 참석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겁쟁이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레 겁을 먹는 우리의 모습과 꼭 같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너무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을 거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흉볼 거야. 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돈도 못 벌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의 참석에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보다 더 강력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싸움은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의 싸움입니다.
그럼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모세만이 싸운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동료자들과 함께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내려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켜보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일견 이들의 행위, 지팡이를 들고 같이 기도하는 행위는 싸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세의 싸움은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했고 그의 손이 내려갈 때에는 아말렉이 우세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기도를 간구할 때가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올바른 분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독특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의 일꾼은 단 3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비하면 정말 소수의 인원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대의 군병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또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사실은 이들은 서로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힘들지 않도록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손씩을 붙잡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기도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합력 기도는 이스라엘을 저 잔인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숴야 할 사람도 있고 산 위의 모세와 같이 또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 사역에 힘써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회는 일꾼들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영적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게 될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은 그 교회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도 많아진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이 기도 사역에 힘쓰는 더 중요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